할렐루야. 중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것은 유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연결성 때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도 동생 요셉과 더불어 아버지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유다 위의 형들만 하더라도 신임을 받을 만한 그릇이 다들 못 되었죠. 장자였던 루벤은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성격으로 야곱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루벤은 야곱의 첫 비라와 불륜을 저질러서 야곱에게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성격이 조급하고 싸나워서 디나의 일로 이웃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아주 큰 사건을 저지른 이후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미움털이 제대로 박혔죠. 그러다 보니 야곱의 기대는 자연스레 그 아래에 유다에게 쏠렸습니다. 유다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형제들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은 물론 사소한 정에 얽매여 베냐민을 같이 보낼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정에 얽매여 가족들의 생사를 위태롭게 만든 야곱을 대신하여 의젓하게 행동을 합니다. 요셉의 계략으로 인해 베냐민만 남겨지고 자신들만 돌아가게 된 상황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진심 어린 호소를 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부끄러운 가정사가 아주 민낯으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게 되었죠. 유다는 거십에 있었습니다. 거십은 거짓되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인 세상 여자와 결혼을 하였죠. 유다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두었죠. 큰아들 이름은 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그 엘이 아니라 에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깨어있다, 감시하다 라는 뜻이죠. 둘째는 오난, 막내는 셀라라고 했죠. 오난은 강하다는 의미이고 셀라는 기도,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만 골라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엘은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죠.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 앞에 그 목전에 악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방 족속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인생이죠. 유다의 아들 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은 다말과 결혼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이 시간에 잠시 하늘 가는 밝은 길 올려드리면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면 당시 여성의 사회 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없이 홀로 된 여자는 남편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죠.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자들에게 설 자리를 주시기 위해 동생이 홀로 된 형수와 결혼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아예 명문으로 박아놓았죠. 유대인들 형제가 같이 살다가 형이 아들이 없이 일찍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낳은 아들은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형제가 이런 의무를 무시하면 그의 집안은 신발을 벗긴 집안이라고 불리우며 그 공동체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하죠.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룻기에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나는 다말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질외 사정을 하였습니다. 쾌락만 취하고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오난의 행위로 오난이 자위 행위의 어원이 생겼습니다. 오난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다말과의 관계를 통하여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됩니다. 형의 유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그 아들에게 돌아가죠. 오나는 그게 싫었어요. 다말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도
죽이셨죠. 그의 생명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기에 이런 재앙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한마디로 유다와 다말의 미묘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봐 우려하였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의 간섭을 무시하고 친척집으로 돌아가서 갑으로 살라고 하죠.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남편을 잃고 생계 유지도 안 되는 다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오로지 자신의 아픔, 자신만 생각했어요. 이런 점에서 오난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죠.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난은 죽는 형벌을 받았는데 과연 유다는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다가 죽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이 죽게 된 책임을 그저 다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유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것이죠. 유다는 아내를 잃고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갑니다. 장성에서 결혼할 때까지 정말 성년이 될 때까지 수십 년 길렀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의 격려와 지지를 잃어버린 유다는 제정신이 아니죠. 맛이 좀 갔습니다. 유다는 창녀를 찾죠. 다말을 보고 창녀로 오인하여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창녀가 손님을 어서 옵시오 라고 호객하는 것이 보통인데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가면서까지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사정을 합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의 목소리를 못 알아보죠. 자식도 죽고 자신의 배우자도 죽었으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몇 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창녀에게 자신의 인장 도장을 넘겨줄 수는 없죠. 그런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유다가 하고 있죠. 지금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하고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정황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을 지탱시켜 주었던 사람,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습니다. 삶의 기둥 같은 어떤 대상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맛보죠. 유다는 자식을 잃고 아내마저 잃으면서 그 상실감이 매우 컸습니다. 자신의 삶에 중요한 원동력을 잃어버렸죠. 유다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통해서 다말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들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도 못하다가 막상 그들이 떠나버리면 막막해져 버리는 위기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눈물이 걷잡을씩 흘러내려요.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 떠나버릴 때 인간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바닥을 치게 되죠. 유다에게는 성령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깜깜해진 거죠.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약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나 약해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올려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다말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련하고 슬픈,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2번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다 죽었고 자식이 없었죠. 그녀는 불행과 재앙을 가져오는 여인으로 간주되어 깊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녀를 돕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였죠. 다말은 자신의 운명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개척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눈물로만 세월을 보내지 않았고 자기의 불행한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죠. 시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부의 복장을 하고 청상 가부로 수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몇 년이 막 흘러갔죠. 셀라가 장성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다말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에 다말은 가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하기로 결심을 하고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창녀 복장을 입고 유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생각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은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녀는 끈이 달린 도장과 그 쥐고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했죠. 유다는 그녀의 요구대로 주었고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녀는 일어서서 자기의 삶을 용기를 가지고 개척하였고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괴로운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긍지를 상실하는 거죠. 즉 나는 별로 보잘것없고 매력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갖기를 바라겠는가. 그런 탓에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 멀리에 버리죠.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막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기에게 달콤한 말로 접근해오면 막 흥분해서 쉽게 그 사람에게 막 빠져들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참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이 상대방의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전가시키죠. 나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부모를 잘못 만났고 결혼을 잘못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줬죠.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아니면 겨우 애에게 1달란트만 주셨습니다. 문제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줬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보다 많은 물질과 은사,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질투하며 부러워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죠. 비록 내가 아주 적은 1달란트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누구처럼 되지 못했니? 너는 왜 누구처럼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너처럼 되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임금님이 넓은 정원에 갖가지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웬일인지 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이에요. 속이 상한 임금님이 정원을 돌다가 자라지 못한 참나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 참나무야, 너는 왜 자라지 않고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니? 그러자 참나무가 아이고 임금님, 제까짓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저 옆에 전나무처럼 날씬하지도 못한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참나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전나무에게 다가가서 전나무야, 참나무는 너를 저렇게 부러워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니? 하자 전나무가 키만 크면 뭐하대요?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죽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포도나무에게 다가가서 포도나무야, 전나무는 네가 부러워 죽겠다는구나.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임금님, 전나무가 그래요? 제가 부럽다고요? 부럽긴 뭐가 부럽대요? 저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도 피우지 못하는 못난이에요. 성형수술도 못하는. 이래서 정원의 모든 나무와 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눈에 번쩍 띄는 것이 있었죠. 볼품없는 제비꽃이 한쪽 구석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임금님이 다가가서 제비꽃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유독 너만은 싱싱하게 자라고 있구나. 넌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니? 임금님이 저를 여기에 심은 것은 잘 자라라고 심으신 거잖아요. 제가 비록 키도 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다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저는 저에 대해 불만이 없답니다. 부끄럽지 않고요. 그러니 건강할 수밖에요. 우리는 갖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해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참나무가 없다면 토토리를 어디서 구할까요? 또 전나무가 없다면 펄프 재료나 가구 재료가 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포도나무가 있기에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다말라,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여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성이 잘못되고 못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몇몇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참 좋습니다만 그녀들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녀들을 끌고 가는 운명이 참으로 불우하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은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어때요? 둘 다 이방 여자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더군다나 라합은 기생이죠. 말하자면 진짜 창녀예요. 창기. 아무 남자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여자죠. 우리 아내 바사바는 유부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모친 마리아는 처녀죠.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애를 낳아요. 애를.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삶은 망가진 삶이지만 그 부끄러운 각오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망가지고 부서진 부끄러운 삶을 통하여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삶, 죄로 인해 망가진 삶, 부끄러운 모든 역사라도 다 소중한 재료로 삼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최고의 작가이십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주워다가 최고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빠 하나님이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녀,
혈루병 걸린 너무나 오랫동안 12회를 마음 아파하는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러한 여자, 38년 된 그 망가진 그 사람, 세리장 누구한테나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마태, 그리고 삭개오 중풍병자, 하나님은 죄로 물든 유다의 타락한 삶, 유다의 망가진 그 인생, 부끄러운 과거사라도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고 깨어지고 슬프고 망가지고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약된 그런 과거조차 영혼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셨죠. 이 시간에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를
할렐루야. 며느리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에서의 종려나무죠. 유다는 말하자면 종려나무처럼 의인인 아름다운 그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큰아들 잘못이 아니라 며느리 잘못이라고 여기죠. 보지를 못해요. 큰아들 엘이 잘못하고 악해서 죽은 건데 유다는 속으로 이놈의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가 들어왔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죽었죠. 하나님이 죽여버린 두 번째 사람입니다. 집안 꼴 잘 돌아가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유다는 전부 남 탓으로 돌리죠. 전부 며느리 탓입니다. 틀림없이. 아들 잡아먹은 년이 들어온 게 맞아. 그러다 보니 셋째 아들은 안 주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아버리죠. 혼자 늙어 죽으라는 심보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문에 야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소리치나요? 유다는 그년을 끌어내서 불살라! 라고 막 고함을 쳐대죠.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안 보이죠. 남이 잘못한 것만 아주 크게 보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며느리를 죽여버리라는 거죠.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화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어떤가요? 그때 다윗과 똑같죠. 가부된 며느리가 수절하고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서 남자를 만나서 배가 불러서 집안 망신 다 시키느냐는 거죠. 그래서 당장 끌어내요. 화형에 처하라고 고래 소리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장본인을 모르고 남의 잘못된 것을 왜 그렇게 잘 보는지. 이게 다 누굽니까? 이게 전부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내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아주 기똥차게 잘 봅니다.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죠. 제가 임신한 것은 이 물건 임자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건가요?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유다는 다말을 당장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말했지만 실은 다말을 임신시킨 것은 그녀를 장녀로 알고 관계를 가졌던 유다 자신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던 유다가 다말이 제시한 그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죄인은 유다의 죄였죠.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가부가 된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사회적인 존경을 받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였습니다. 불쌍한 며느리 다말에게 인생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부의 옷을 벗기고 희망의 물 한 잔을 주지 못했던 그 유다의 죄가 더 컸던 거죠. 다말은 유다에게 그가 담보로 주었던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주므로 유다로 하여금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아픔과 과거와 상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은 내 탓이다. 다말이 유다를 유혹해 관계를 가진 것도 악한 일이었지만 며느리에게 수저를 요구하면서 아들 셀라가 뒤를 잇도록 하지 않는 것 역시 악한 일이었죠. 유다는 자기 잘못이 다말의 잘못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정의 또는 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체데카, 우리 너무 잘 알죠. 히라보로는 디카이오 슈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윤리적, 법적, 심리적, 종교적, 정신적인 규범에 적합하게 행하는 행위,
그 일반 자체를 일컫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지 그 어떤 윤리적 도덕적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계약 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적인 정의의 개념은 개인 윤리적 또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윤리적 또는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유다 공동체의 대를 이어가야 할 의무를 연속적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냥 피하려고만 하였던 유다의 의보다는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위인하고 속여 육체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한 이방의 며느리 다말의 그 의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은 의의 문제를 한 여인의 육체적인 도덕성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한 가문의 흥망과 한 공동체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죠. 그렇기에 유다 지파의 족장인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 행위에 대하여 너의 의가 나보다 낫구나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가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죠. 하지만 알고 그랬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므로 반드시 둘 다 죽여버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풀어줬고 그 그녀를 멀리했죠.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죠. 오야, 살포 보니 쌍둥이였어요. 아이를 낳고 있는데 손 하나가 먼저 쑥 하고 나왔죠. 아, 산파는 이 아이가 큰 애다 하면서 붉은 실을 가져다가 묶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손이 갑자기 다시 쏙 들어가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죠. 산파는 어째서 네가 터치고 먼저 나오느냐 했죠. 유다는 그의 아이의 이름을 터치다 라는 뜻으로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뒤에 팔에 붉은 실을 맨 바로 그 아이가 나왔죠. 유다는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세라는 새벽처럼 붉은슬에 밝아오다 라는 뜻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더불어 막 추진하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하던 일도 막 용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아, 세상에 먼저 나왔다가 그렇다가 손에다가 붉은새를 매죠. 그러다가 개척하려고 보니 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쏙 하고 들어가죠.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유다의 쌍둥이 아들이 다말의 태에서 나올 때 베레스가 셀라를 밀치고 나왔습니다. 베레스는 예수님의 계보에 기명되어 있어 구원사의 척통을 잃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죠. 부디 힘든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며 세상 밖으로 미치고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베레스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겨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고 빌어먹을 힘조차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걱정하는 다말을 챙겨주신 하나님, 우리 역시 다말의 지혜와 판단력,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개척의 힘을 주옵소서. 유다에게 다말의 처지를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상대방의 처지에서 헤아려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친절과 위로, 배려를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올려드립니다. 비로소 이제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길